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요즘 세상은 참 요란스럽고 또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이 늘 그 불안한 지역이었는데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지역 반대쪽인 미국에서 이란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중동의 여러 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인가? 1차 세계대전인가? 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요즘은 올림픽 경기나 뭐 월드컵 이렇게 해서 뭐 지구촌은 한 가족이다 해서 그렇게 경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나 이런 위기가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발발하고요.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또 북한에서 또 중동 전쟁의 그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한국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나 이런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다 의미 없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의 어떤 유익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 또 다른 전쟁과 또 다른 위협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잠언서 4장 20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단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이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도 지켜야 되겠고 명예도 지켜야 되겠고 돈도 지키고 싶고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이런 거 저런 거 또 외모도 지켜야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지키고 싶은 그 많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특히나 내가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큰 중한 병에 걸리면 우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그리고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면 어떤 질병도 우리는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질병뿐입니까?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할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약하게 먹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약해지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강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어떤 위기가 와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죠?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봐봐요. 얼마나 순수하고 또 정결하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때가 끼게 되고, 그죠? 예, 마음속에 오만 가지 불순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저분하게 하고 또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주변을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 보면서 들어오는 것들, 또 귀로 들으면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오염시켜 버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선하고 가치 있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접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거야.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뱉는 얘기들이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쓰레기통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온갖 쓰레기 같은 것으로 채우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병들게 하고요. 또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노락질하고요. 내 마음을 휘어졌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막을 쳐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틈타고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에 지금 내 심령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내 심령 가운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또 돈에,
돈을 많이 버는 거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관심,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늘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응? 또 잘 돼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점이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겠고 성공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때로는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술 친구들을 만나서 술판을 벌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남녀 간에 데이트하는 것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서 바람을 피우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젊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컴퓨터 게임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그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면서 내 삶의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일에만 마음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요즘은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핸드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핸드폰을 손에서 떼어놓지를 못해요. 핸드폰에 사로잡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여다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별천지 세상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해 주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그래서 핸드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핸드폰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인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핸드폰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라는 것이 악한 영이 참 교활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사탄의 그 교활함에 빠져서 나오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게 얘기를 하죠. 사정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여러분 솔직히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사탄에게 빠져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도 두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요. 교통사고를 나게도 하고 또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물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이 사탄 마귀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성경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떨어뜨려 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 이제 사탄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주 바뀌어버렸는데 어떤 전략이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세상적인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는 숨어버리고요. 예.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요. 핸드폰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을 붙잡고 그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저절로 멀어지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빠져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이 이런 것이다. 내가 따라 그 시대의 흐름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기의 존재를 가린 거예요.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에이 귀신이 어딨어. 악한 영이 어딨어. 어둠 영이 어딨어. 그러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세상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든 것이 악한 영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내 마음이 깨끗한가?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죠? 예, 지금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배설물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예, 그렇게 오물과 같은 그 배설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주신 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끼다가 점점점 끼게 되면 여러분 굳어져서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거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어려운 지경이 되어서 망가지는 심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시 거룩한 것으로 다시 정결하고 또 순결한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늘 관리해야 되고요.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걸 지켜야 됩니까? 예?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비니라.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내 심령을 지키고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면 그것을 잘라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깊이 뿌리가 내린 그 뿌리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고 그죠? 또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망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궈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세상적인 것들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넣어버려 두면 쑥대밭이 돼가지고 여러분 쑥대밭 아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우리의 심령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게 되면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영광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결함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결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욕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내 인생은 죄악과 쾌락과 정욕으로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내 마음에 추악한 것으로 채워지면 내 인생은 결국 추악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내 미래에 내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내 미래의 삶의 결론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안에 불순한 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내가 내 삶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내고 닦아내고 또 그렇게 내 마음을 보존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못하나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이제 비웠어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우리는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은 기회인가 위기인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강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느 날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쳤잖아요.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가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우연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이집트는요. 지금의 이집트를 그 당시에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군사력이 있습니까? 군사력도 없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이런 일을 왜 나에게 맡기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5번이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것이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네. 모세는 아마도 위기로 생각했어요. 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쩌려고 나를 세우시나. 그런데 그것은 위기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곧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모세도 나중에는 그것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못한다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워서 나와 동행하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었구나. 기회였구나. 이것을 모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갈 지도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여호수아 역시 이것을 위기로 봤어요. 아니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모세도 아니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일을 왜 나에게 맡기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 역시 기회였어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근데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에게 이로우면 기회이고 나에게 해로우면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고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위기가 오고 기회가 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기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위기라는 게 없어요. 다 기회예요. 축복이 시작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니 얼마나 그게 좋은 기회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한 위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것조차도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는 위기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위기이고 모든 것이 다 저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내 삶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이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한 가지 증거가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올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자.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두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외적인 증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예. 여호수아는 못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 사이에서 3번을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처지에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항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딴 거 없어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가도록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 있죠. 예. 그렇게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가도록, 약해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주인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지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이 나오잖아요. 그죠? 욕 나오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분노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내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인내하자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참게 되는 거잖아요. 예, 더 나가서 사랑하자. 그러면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김지사랑 가끔씩 잘 싸워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예. 그러면 속으로 뱉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뱉으면 더 큰 죄죠. 예, 그럴 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방탕하게 살고 싶다고, 그냥 놀고 싶다고, 그냥 하고 싶다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냅두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싫은 티를 낼 것인가 미소를 지을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큰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울 것인가, 노래할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희망을 선택할 것인지
제 자리로 갈 것인지, 선한 자리로 갈 것인지, 술자리로 갈 것인지, 예배하는 자리로 갈 것인지, 방탕한 자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것인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근데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선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야. 좋고 나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의 선택이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찬양을 듣고 있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참 마음이 심히 힘들어요. 힘들어서 어느 날 우연히 이 찬양을 듣게 됐어요. 근데 요즘 핫한 젊은이들한테 핫한 이 찬송인데 얼마나 젊은이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찬송을 들으면서 따라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시작은 이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그러면 참 절망스럽죠. 그런데 후렴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아픔을 더 이상 아프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아파요 하고 아픔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아파요. 그러면서 아픔을 따라가요. 그런데 아픔이 아프도록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아프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삶 속에 아픔이 따라다니지 않고 더 이상 아픔을 방치해 두지 않겠노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플 때 아픔에 빠져서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막 두 손 들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저는 이 찬송을 그래서 마저 아픔이 아프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아픔, 또 상처받는 것들의 아픔, 그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픔들을 이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내버려두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도록 두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삶의 선택권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채워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